아멘. 아멘.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2017년도에 소개되었었던 내용입니다. 미국 산호제일교회 침례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지춘 목사님께서 대학교 시절에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에게 지도를 받으셨었는데 그때 수업 시간에 들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6.25 전쟁 가운데 혼란 속에서도 부산에서 입학고사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제 시험이 끝나게 되고 다 학생들이 떠나간 상태였었는데 바깥에서 한 학생이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김영석 교수님이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니까 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이름이 뭔지를 물어보고 또 격려의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학생의 이름을 확인해서 성적이 어떤지를 살펴보니까 안타깝게도 성적이 최하위더라는 겁니다. 시험을 좀 적당히 봤으면 모르는데 제일 낮은 점수에 해당이 돼서 다시금 나가봤더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김영석 교수님이 학생 이제 그만 기도하고 내년에 도전해보게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학생이 네 라고 답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기도하고 갈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할 수 없는 학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김영숙 교수님이 속으로 생각한 것이 공부는 않고 기도만 한다고 되나? 이런 게 교회의 병폐라니까 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격자 명단을 이제 학장님에게 김영석 교수님이 보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학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전쟁 난리통에도 공부하고자 오는 학생들이 기특하지 않은가 모두 합격시키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그 학장님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김영숙 교수님이 이야기를 더 이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큰 충격을 받았었던 것이죠. 그 겨자씨라는 글을 보니까 이렇게 당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순간 김 교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기도에서 최하위 성적이 합격선으로 올라간 건 아니지만 입학 기준을 바꿔서라도 합격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겨자씨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타이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의 글이었었습니다. 이 글을 인용하였었던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글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마지막에 자신의 생각을 기입해 놓았었습니다.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가 너무 쉽게 중단이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는 참 찾아보기가 힘들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실 때 특별히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죠. 그게 어떠한 교훈인지를 말씀해 주기를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임을 그것을 기록한 누가가 이야기해 줍니다. 자, 항상 기도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밝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만 하나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정확한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중간에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암송 말씀으로 외웠었던 골로새서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했었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처음에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을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이 계속한다라는 것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도는 계속 쭉쭉 이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 골로새서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즉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해 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었죠. 기포자가 많다라고 했었습니다. 기포자는 뭐냐면 기도를 포기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기포자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헌금도 하는데, 전도도 하는데 뭐가 없냐면 기도를 안 하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말하고 또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떠한 정의인지를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되고 계속되어져야 되고 포기되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공통적인 가르침인데,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기도를 포기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먹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의 나눔을 함께 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는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기도함에 있어서 참 환경이 어려웠었던 대표적인 사람,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바로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다윗의 고백 가운데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시편에 몇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42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시간 관계상 그 배경에 대한 내용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간략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오른쪽, 자신의 오른쪽을 살펴봐달라라는 이 고백,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당시 히브리 법정에서 오른쪽에 누가 쓰냐면 바로 피고 측의 증인들이 쓰는 것이 오른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건 뭘 의미하냐? 도움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오른쪽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신의 오른쪽을 살펴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없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없고 없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뭐가 없다라고 말하냐면 나를 아는 이도 없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아는 이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백하기를 나의 피난처도 없고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피난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에게는 자신을 아는 사람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오른쪽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에 도움을 줄 만한 이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봐주시는 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내 인생에 내가 도움을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한 존재도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강조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에 의지할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직접적으로 내 오른쪽을 보십시오. 내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피난처로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주는 이도 없다라는 이 강조의 말을 그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가 강조를 하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말하기를,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는 나의 무엇이시요 라는 고백임을 그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거.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이 사실을 부인하겠습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내용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그가 먼저 두 번째로 고백했었던 내용이 뭡니까? 나의 무엇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나의 피난처도 없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지금 이 말씀에서는 피난처만 이야기했지만 자신을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떠한 대상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피난처가 있는데, 나를 아시는 분이 있는데, 내 영혼을 돌봐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자신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강조하고자 이와 같은 고백을 그가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안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분을 피난처로 믿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주님도 나의 피난처고 내 직장도 나의 피난처고 내 가족도 나의 피난처고 내가 가진 물질도 나의 피난처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피난처인데 내 한편에 또 다른 피난처가 있는 겁니다. 야,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기도 안 되면 내가 의지할 피난처가 있으니까 기도하다가도 얼마든지 안 돼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나의 유일한 피조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셉 스크르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이었었던 그는요, 같은 학교 선생님 가운데 한 여성과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면서 이제 결혼식 날을 앞두고 있었는데, 약혼녀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말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그만 말의 접질러짐으로 인하여서 아래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서 그의 약혼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결혼식을 바로 앞둔 그 시점에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었던 조셉은 너무나도 큰 절망으로 더 이상 그곳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삶을 다 정리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거기서 목공 일을 배우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캐나다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고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만납니다. 캐서린 로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여성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캐서린 로체가 극심한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조셉은 극진히 약혼녀를 돌봤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여성 역시도 얼마 있지 않아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또다시 약혼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극심한 고통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이 전해온 것이 자신의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있으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도 지금 죽을 심정인데 자신의 어머니가 죽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된 겁니다. 사정상 직접 갈 수는 없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다가 어머니를 위하여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쓴 편지가 나중에 한 지역 신문에 실리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찬양의 가사에 실리게 됩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What a friends we have in Jesus라는 찬양입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조셉이라는 사람이 당시 어머니를 위하여서 썼었던 편지의 내용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3절 가사에 보시면은 이러한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여러분, 조셉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자기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찬양에서 고백하는 거죠. 왜 그런 것인가?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3절의 가사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무엇 드리세 라고 찬양에서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우리의 인생에 친구라는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무도 없고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께 뭘 할 수 있다라고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의지할 많은 대상이 없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다 조롱받고 멸시를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우리 그분께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찬양이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입니다. 바로 어머니에게 썼었던 그 편지의 이 글이 찬양의 가사가 된 건데 이 원래 편지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하고 싶었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타이틀의 제목입니다. 기사에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제목이 뭐냐면 Pray without ceasing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 이 가사의 원래 제목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영성,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하여서 그 절망 가운데 어머니도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위로의 메시지로 주는 내용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는가? 그의 인생에 그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하나 생기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에게 의지할 만한 그 어떠한 대상도 없습니다. 그의 피난처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한 분, 유일한 피난처가 누구냐? 주님만이 그의 유일한 피난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여러분 또 다른 절망의 상황 속에 자신도 놓였었지만, 어머니 역시도 그러한 절망 속에 있지만 자신을 포함한 어머니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었던 메시지는 뭐냐?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계시는데 그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내 인생에 피난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 기도 잘하는가 보십시오. 의지할 사람 많고 의지할 재물 많고 의지할 주변에 환경이 많은 사람은 결코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거든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많다라고, 내게 주어진 것이 많다라고 다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많아도 의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물질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내 인생에 의지할 것이 많아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나의 피난처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 주변 사람이 떠나가야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실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주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고백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되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여러분들의 피난처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쉬운 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원통함을 털어놓고 주님 앞에 내 고통을 낱낱이 아뢰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원통함을 털어놓고 자신이 주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통함에 대하여서 다 털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 고통을 낱낱이 아뢰입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을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다 낱낱이 아뢰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가 기도함에 있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기도를 했었다라는 것인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통함, 내 마음에 사무치는 그 원통함에 대하여서 감추지 않고 다 털어놓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의 제목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다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그는 드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자의 삶을 살았었던 다윗이 시편 62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죠. 이 시에서도 그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62편 8절 말씀을 들어보시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지막으로도 이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피난처시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말하기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늘 의지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점은 그렇게 의지하는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여야 되는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무엇할 것에 대하여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토하라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샤파크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죠. 토로하며 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샤파크라는 단어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기도했고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샤파크하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샤파크라는 단어 시편의 말씀에 보면 물같이 쏟아졌으며 라고 말하는 이 단어, 쏟아졌다라는 단어가 이 샤파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물이 쏟아지는 거, 여러분 물이 쏟아질 때 어떻게 쏟아집니까?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쏟아지게 되죠. 물을 담아 놓는 것은 아주 천천히 담아지지만 물이 쏟아질 때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순식간에 다 쏟아져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의 마음을 토하라라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그분 앞에 다 쏟아놓으라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안에 어려운 것들, 원통함들, 고통들, 어려움의 부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이 쏟아지듯이 네 마음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쏟아 부어야만 한다라는 단어를, 이 샤파크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기도의 영성은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감추지를 않는 겁니다.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원통함, 자신의 고통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며 간구함으로써 자신의 기도를 멈춤 없이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지만 우리는 또 사람 앞에 가서 또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하소연하지만 또 사람한테 가서 또 하소연하고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성, 즉 기도가 포기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그 마음을 사람에게 쏟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면서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시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쏟아놓지 않고 한 3분의 1 쏟아놓고 3분의 2는 사람한테 가서 쏟아놓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사람에게 쏟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거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시원해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실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에 또 고백하기를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다윗이 반복해서 강조하여 쓰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한다라는 것인데 그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자신이 이것을 내어서 부르짖어 간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뭘 낸다라고 말하죠? 소리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한다라는 내용을 하는데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소리를 내어서 자신이 기도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단어 쓰지 않아도 강구한다라는 단어, 카라, 그리고 부르짖는다는 단어 자체가 이미 소리를 낸다라는 의미인데 굳이 안 써도 되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한다라는 이 단어를 반복하여 씀으로써 자신의 이 기도는 침묵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소리를 내되 아주 큰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가 강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들을 쭉 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그가 주님 앞에 고백했었던 내용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께 고백했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가 이것을 고백할 때 이것을 부르짖어 고백했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만이 저의 피난처시고 주님만이 나의 분기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도 그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소리를 내어서 그가 통성으로 기도의 고백을 드렸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도 보십시오. 자신의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강구의 외침을 이야기할 때도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기도는 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마음껏 질러대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굴에 들어가서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굴에 들어가서 자신을 감춰서 숨어 있는 그러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순간에 그가 이 부르짖음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리가 울렸겠습니까? 여러분, 그 굴 안에 자신이 이 부르짖는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렸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작게 소리 내어도 충분히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는 환경임에도 그는 그곳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부르짖어 그분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자신의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을, 그리고 자신의 원통함과 고통을 낱낱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신대 교수님 가운데 김명실 교수님이 계십니다. 김명실 교수님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하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김명실 교수님은 통성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려면 통성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한국교회의 통성 기도의 그 시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통성 기도,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다 막 소리를 내어서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원통함과 아픔의 먼저 수치들, 이런 것들을 다 감추지 않고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간에 다 막 소리를 내어서 막 기도를 드리는 그 한국교회의 이 통성기도의 영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인데, 자, 이게 단순히 한국교회의 역사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대표적인 기도자인 다윗이 자신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시편 142편의 말씀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기가 먹으신 것이 아닌데 왜 부르짖어 기도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여전히 오늘날도 많이들 계십니다. 기도는 선택인 것이죠. 본인이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가장 강조했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저만 맨날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도 이게 잘 되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대결절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제가 모범적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 성대결절이 또 오면 또 목회가 되지를 않으니까 제가 더 이상 하나님 제가 할 수를 없겠습니다. 제가 성도님한테 모범을 보여서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자들을 붙여달라고 저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짖는 이 통성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먹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색깔이 어떠한 기도인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영성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색깔이 뭐냐면 통성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면 소리 좀 내십시오. 소리 좀. 그냥 가만히 있지를 말라라는 겁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 던져놓으면 그냥 가만히 기도하지 마시고 소리 좀 내서 기도 좀 하십시오. 잠깐 있지 않습니까? 2, 3분 기도하는 건데 그거 소리 왜 못 내라는 겁니다. 소리 좀 내십시오, 여러분 제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뭐 계속 막 여러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잠깐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면 그때 소리 내어서 우왕우왕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데 옆에서 기도하는 이 부르짖음의 소리가 들으면은 그냥 쏟아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막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가면 왜 기도가 터집니까? 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다 남 눈치 안 보고 다 죽을 등 산도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 갖고 기도원 오기 때문에 그냥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거기 갖다 놓으면은 기도가 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부드러지는 기도가 유일한 기도도 아닌 것은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통성으로 기도하자 하면 소리 내셔서 기도하셔서 우리 가나안 교회도 다윗의 이 영성,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영성, 부르짖어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기도자로 세워짐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포자가 많은 오늘날 시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윗이 시편 142편에서 밝혀주고 있는 세 가지 기도의 색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많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이는 주님 한 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의지하는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이 사람은 나의 의지할 대상, 나의 피난처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를 아는 이는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분께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숨김없이 마음을 다 쏟아내어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감추고 마음을 다 터놓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의 교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도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내 마음이 있는 다 그 응어리들, 아픔, 원통함, 이 고통의 제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다 물을 쏟아내듯이 다 쏟아내는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 말씀이 계기가 돼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계속할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쉼 없는 기도, 멈춤 없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혹시 다른 것은 잊으셔도 세 번째는 꼭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강조했었던,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에 새벽재단 했었을 때 하셨던 분들 4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그분들한테도 제가 이야기했었던 사항이 부르짖는 기도였고, 제가 최대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려고 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7년의 시간이 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될지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주셨던 마음이고,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의 영성이 부어지는 교회가 돼서 누가 와든지 간에 기도가 터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부터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에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대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우리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감사하고 낙심.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되시니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자,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소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한다 하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중단되어지고 타협하는 기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분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다 쏟아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주님 앞에 기도하되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나니 하나님, 내가 그러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부르짖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토하며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대로 새벽기도의 용새들을 세우라 하셨고 그렇게 세운 기도자들을 통하여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셔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소리내어 아낼 수 있는 참된 기도자들이 우리 가나안교회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교회 어떠한 사람이 오든지 간에 막혔던 기도의 영이 뚫리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던 사람도 우리 가나안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는 기도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마음껏 토로하는 기도,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자들이 넘쳐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나안교회가 이러한 기도와 넘쳐날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나니 그러한 기도자들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기포자들이 있습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마지막 때에 그러한 믿음을 찾아볼 것이 어려울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나안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보실 만한 기도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기도자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들,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들, 하나님 과부와 같이 주님께 매달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교회가 이러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다시금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는 기도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기도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러한 기도자들을 붙여주실 것임을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나니 이러한 기도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가나안교회가 기도의 영으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들이 넘쳐날 수 있는 참된 기도자들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 쉬지 않고 이어지는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있는 교회,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부터 우리 주변에 의지할 만한 사람들, 의지할 만한 대상들 주님 앞에 먼저 그들을 놓고 그 대상을 놓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람은, 그 대상은 나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주여, 그것은 결코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고백하며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여서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이 영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들, 고난들, 아픔, 상처, 원통함, 우리가 사람에게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 놓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순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자 했을 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자 하는 그 갈망의 마음을 가질 때 좋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낼 수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마음을 쏟아 놓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가나안 교회에 부임하여서 많은 주님이 주신 비전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셨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를 세웠고 지금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다윗이 기도했었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 간구하였었던 그 기도가 있는지요? 우리의 기도에 불이 꺼져서 기도한다 하지만 열정이 없이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뜨뜻미지근하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점검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기도하되 다윗이 아무도 의지할 리 없어서 그 굴에서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어 여호와 앞에 소리를 올려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가나안 교회 기도하는 영성을 갖되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 내 소리를 다하여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하여 기도할 수 있는 통성 기도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가나안 교회 기도자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가 막혔던 사람들, 기도할 줄 몰랐던 사람들,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도 우리 가나안 교회에 와서는 기도가 뚫리고 기도의 영성을 받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게 하여 주는 그러한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기도의 영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내 인생에 의지할 대상들, 그들은 나의 피난처가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내 의지할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고 그분께 매달리는 기도,
내 마음을 쏟아놓되 하나도 감추지 않고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기도. 기도하되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기도.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